그 순간들도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9일 예수님의 복음사역 8번째 신앙고백과 변화산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나 간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이며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목격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고백한 자로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부 갈릴리 북쪽의 이방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묻는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모든 제자, 아니 오늘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물음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상의 다양한 반응입니다. 혼란스러운 평가입니다. 14절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들은 모두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진짜 정체와는 거리가 있는 평가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도덕교사, 역사적 인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평가들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16절에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은 짧지만 신앙의 모든 핵심이 담긴 선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본체, 곧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은 단지 정답을 바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 17절에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참된 신앙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닌 그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의미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정체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 중심에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나는 그분을 나의 왕이요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가? 참된 신앙 고백은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러나는 실천적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과 적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믿고 사는 믿음의
출발점인가요? 그 고백 위에 나의 가정과 교회, 삶의 방향이 세워져 있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 고백 위에 내 신앙을 다시 세우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임한 영광의 체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특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 고백 위에 임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 곧 예수님의 본체적 영광이 드러나는 변화산 사건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예수님의 변형은 단지 외적인 강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본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육신 아래 가려졌던 그분의 신성이 잠시 베일을 걷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존재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이들은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등장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임을 상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영광 속에 머무르고 싶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 앞에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영광의 순간이 너무도 갑작스러워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장막셋을 지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 머물게 하자 제안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자, 영광의 체험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했고 제자들도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종종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체험의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삶 속의 순종과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음성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들렸던 동일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마디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네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 제자들은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가와서 손을 대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는 모세도 엘리야도 구름도 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결국 오직 예수님입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감동적인 체험도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 자신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지 은혜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가? 변화산 영광 속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산 아래 현실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없는가? 지금 나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 고백 위에 들으라는 영광은 그저 놀랍고 감격스러운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순종과 사명을 위한 초대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세 번째는 신앙 고백 이후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지라.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 왕이 될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입니다. 자, 베드로는 즉시 반응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의 말은 겉보기에 충성스럽고 따뜻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렇게 강하게 꾸짖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십니다. 신앙은 좋은 감정이나 열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때로는 내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 직후 모든 제자들에게 중요한 제자도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지라. 자, 이 말씀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 자아, 권리,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신앙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나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책임, 사명, 연단, 고난.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지고 가는 삶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고 가는 능동적인 헌신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실천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부활과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오히려 찾게 된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중요한 원리를 덧붙이십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하면 결국 진짜 생명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산과 손익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진짜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고난과 희생을 피하고 싶은 그 유혹 앞에서 신앙의 방향을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삶 전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참된 신앙 고백은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 말뿐이 아닌 삶 전체로 응답하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은 신앙의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변화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순간, 감동적인 예배, 깊은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삶을 세우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그것이 신앙 고백 이후 진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따르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